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춥죠? 네, 많이 춥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걸린 우리 지체들도 좀 많고, 그와 더불어서 독감에 걸린 우리 지체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빨리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서 지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광고를 하면서 콧물이 흐르는 걸 깜빡하고 닦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혹시 못 보셨죠? 예, 다행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잠언에 여러분 많이 등장하는 표현 기법이 있습니다. 그 표현 기법이 바로 비교법이에요. 그 대상과 대상을 비교하면서 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 이 지혜의 유무를 따라서 삶의 과정이나 선택에 따른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잠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부정적인 대명사가 뭐냐면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미련한 자를 세번역에서는 어리석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를 이 잠언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을까?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이다. 잠언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기에서 어떻게 묘사해요?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좋아한다. 미련한 자는 지혜를 미워한다. 잠언 1장 7절에서 언급한 표현과 비슷한 표현을 하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축해 놓으신 지혜가 이 땅에서 변함없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애써 막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들의 결말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평가해요. 잠언 1장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잠언 10장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잠언 10장 10절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잠언 10장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슬기로운 자가 있습니다. 재밌게도 이 슬기로운 자는 미련한 자가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것도 잠언에서 찾아봅니다. 잠언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 12장 23절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잠언 14장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딱 구분이 되시죠?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의 물줄기, 이 지혜의 물줄기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면서도 절대로 그 흐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일정하고 항상 올곧아요. 왜냐하면 이 지혜는 신앙 안에서 성도가 타고 가야 하는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지혜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미련한 자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분명히 옳고 올곧은 길로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처럼 그 끝에 가면 반드시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로 갈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10처녀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시려고 비유를 든 것인데 이 비유의 정확한 제목이 있습니다. 뭘까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신랑은 누구예요? 신랑이 누굽니까?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처녀는 누굴까요?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단장하는 교회를 이야기해요. 즉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랑의 입장에서는요, 보면 열처녀 모두 아름답고 다 신부 삼을 만한 만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신부로 삼아도 될 정도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까지 이 열처녀들이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10명의 처녀들이 왜 신랑을 기다려야 하는지, 어떻게 신랑을 기다리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1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25장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신랑이 올 때까지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10명의 처녀들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신랑이 올 때까지 깨어 있는 사람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비유의 첫 주제인, 가장 중요한 주제인 천국,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바로 깨어 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든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이죠. 이 땅에 직접 당신이 창조하신 이 땅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직접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김과 동시에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거든요.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열처녀와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열처녀 가운데서 미련한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슬기로운 자가 될 것이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검을 통해서 내 신앙의 상태가 미련하면, 이 미련한 상태라면 속히 돌이키고, 또 슬기로운 상태라면 미련한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 거룩한 숙제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준비된 처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것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소지품 검사 경험해 보셨어요? 소지품 검사. 예고 없이 학생 주임 선생님이, 그것도 수업 시간에 교실에 들이닥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가방에 있는 거 다 책상 위에 올려놔. 가방 안에 있는 거 다 책상 위에 쏟아붓고 머리 위로 손 실시.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무섭게 수업 중인 선생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세요. 그 시간은 그야말로 공포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누구한테는 그 시간이 공포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생에게는 그 시간이 유독 공포스러운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방에 수상한 물건이 있으면 그 시간은 공포스러운 시간이에요. 예고도 없이 소지품을 검사한다고 하니까 그 학생이 가지고 다니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 5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디다가 숨기지? 고민하다가 보면 그의 앞에는 호랑이 같은 그 학생주임 선생님이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는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여러분? 학생이 들고 다니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 수상한 물건들이 적발이 되어서 복도 바깥에서 손을 들고,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슬피 울며 일 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아닌 척 하시는데, 우리 동안의 청년들이 다 모범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고하고 오면 절대로 걸리지 않으니까 불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고하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뭘까요? 장학사 선생님. 장학사 선생님 혹시 아세요? 제가 너무 옛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장학사 선생님들은 1년에 몇 번 오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시면 가장 먼저 교장 선생님이 펄쩍 뜁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선생님들이 펄쩍 뛰어요. 그리고는 그 펄쩍 뛰는 선생님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학생들은 며칠 동안 쓸고 닦고 뽑고 심고를 반복합니다. 그리고는 디데이가 밝아서 장학사 선생님들 학교에 오시면 원래 학교가 그랬던 것처럼 아주 휘황찬란하고 그야말로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어요. 이것만 보시고 가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장학사 선생님들이 꼭 보셔야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참관 수업. 바로 이 참관 수업인데 꼭 한 반은 걸려요. 한 반은 꼭 합니다. 참관 수업을 맡은 그 반은 선생님과 합을 맞춰야 됩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아주 인자하고 너그럽게 수업을 진행하시는 그 선생님과 그 선생님의 질문에 아주 FM으로 답하는 학생, 거의 AI 수준이에요. 그 아름다운 수업을 바라보는 장학사 선생님들은 연신 박수를 치시고 유유히 사라지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교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계시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또 교장 선생님이나 내가 나중에 장학사가 될 그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생 때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형제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하시는 그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군대, 평화로운 주말, 일과가 없는 자유시간, 행보관님이 헐레벌떡 뛰어와서는 얘들아 큰일 났다, 사단장님이 이틀 뒤에 오신단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그 부대는 이제 전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역시나 뽑고 심고 쓸고 닦고 운동장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채워야 됩니다. 거짓말 조금 못하면 여기에 있는 산을 여기에 가게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곳이 바로 군대거든요. 여기에 계신 형제님들 대부분 그러한 무한한 능력을 체험해 보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예고 없이 이 만나는 상황과 예고하고 만나는 상황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럼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예고 없이 오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예고를 하시고 오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시에요? 여러분, 예고 없이 오시진 않죠. 오신다고 예고는 하셨죠. 근데 언제 오시리라고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예고 없이 오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을 이제 묵상하면서 앞에 이런 학교 생활들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이 비유, 10처녀의 비유가 참 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때 그 당시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권위예요. 권위.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0처녀의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로서 총 4개의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고 그 권위에 모두가 놀랐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권위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비밀이 조금이나마 깨달아지고 발견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일까? 이 비유 안에 천국에 대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 비밀의 첫 번째가 2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여러분, 천국은 모두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슬기로운 사람.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뭘 찾는다 그랬어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믿음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어떤 부류로 나눠질까요? 양과 염소로, 알곡과 가라지로 이렇게 나눠져요. 왜 구분하느냐?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 안에 적용되는 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어야 하는 이유가, 잘 살아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직접 창조하신 온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이 어떤 땅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땅이 되었다라는 선포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은 세상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세상의 법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이 운행되고 있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때 당신의 법으로, 당신의 기준으로 믿음을 구별하시는데 양과 염소로, 알곡과 가라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는 10처녀 또한 결국은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결국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다른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에 보시면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에게 자의 이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등은 둘 다 있어요.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다 있어요. 그런데 기름은 슬기로운 자한테만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자, 천국은 기름을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럼 기름이 무엇일까요? 비유의 말씀이니까 저는 이 비유를 묵상하다가 10처녀들이 들고 있는 등은 뭘까? 이건 그리스도인 됨이다. 그리스도인 됨. 이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걸로 끝날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걸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등에 기름이 없으면 그냥 등은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아요. 불도 들어오지 않는 등은 사실 어두운 길에서는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등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시대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랜턴을 들고 밤길을 가는데 그 랜턴에 배터리가 없어요. 그럼 그 랜턴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렇죠? 충전기가 없어요. 그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봅시다. 등은 그리스도인 됨. 내가 그리스도인 됨으로써 등을 보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기름은 뭘까 하는 거예요. 기름은 뭘까? 기름은 그리스도인 다움이에요. 그리스도인 다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을 절대로 환하게 밝힐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인 다움이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 다움이 시작될 때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증명하는 것 가운데 가장 잘 설명되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과 행함이에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서 대표적으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 서신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행함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게 바로 야고보서거든요.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경계하는 것이지 믿음의 문제를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세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라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그 삶이 그 믿음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로 뭘 들까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가리키는 방향성은 분명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이웃을 향한 행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함께 일당을 밟고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됨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는 것. 형제나 자매가 헐벗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너 집 없냐, 빨리 들어가라, 덥게 해라, 따뜻하게 해라, 보일러 틀어라, 말만 하는 거.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되면 헐벗어서 줄인 자나 말만 하고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자나 둘 다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시선은 낮은 곳으로 향해 있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자들, 헐벗고 있는 자들, 줄여서 쓰러져 있는 자들을 실질적으로 내가 도울 수 있는 그 행함으로써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들은 당시 신랑을 만나야만 혼인자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 당시 결혼 문화와 연관된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들의 결혼 문화가 어떠냐면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예식을 치릅니다. 근데 신랑과 신부가 큰 행렬과 함께 신랑의 집으로 와요. 그 열 처녀는 행렬에 참여하려고 신랑을 기다렸고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에게는 그리스도인 됨은 있었으나 그리스도인 다움은 장착되지 않은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가지고 있는 등에는 일정량의 기름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잠시 동안은 불을 켤 수 있었겠죠.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온다는 그 사실에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신랑이 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신부됨에서 신부다움까지 장착했던 사람들이에요. 신랑이 어떠한 존재인지, 신랑이 어떤 신부를 맞이하고 싶어 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허울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중요한 건 뭘까요? 그리스도인 됨에서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성장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거. 성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멈추고 정체되어 있는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내가 딱 가슴에 박아놓으면 그 이상 그 이하 성장하지도 퇴색하지도 않는 그런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계속 자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만큼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믿음과 행함의 삶의 균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안교회를 등록하고 세례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고 어떤 직책을 맡은 건 그리스도인 됨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인 다움의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잘 파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잘 증명하고 있는가? 정체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라기로 힘쓰고 여전히 나는 연약한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인 다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나의 삶의 가장 중심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움에 가장 기초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 말씀, 예배예요. 이 세 가지 기초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다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초월하여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다움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려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연습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이게 내 삶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절대적인 시간으로 삼으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서나 삶의 현장 구분 없이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몰입하셔야 돼요. 이것 외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움을 배울 곳이 없어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을 성실하게 보내다 보면은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든 우리는 그분을 기쁘고 반갑게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오자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잠이 들었어요. 모두 똑같이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겠지만 신랑의 기다림을 기쁨으로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들은 그 잠이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들은 피곤해서 자면서도 그 잠이 편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은 유한합니다. 모두의 삶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거하지만 어떤 이의 잠은 아주 기분 좋은 피곤함일 것이고 어떤 이의 잠은 불안과 두려움의 잠이라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신랑이 왔으니까 맞으러 나오시오 하는 그 소리가 들리고 잠들어 있던 처녀들이 다 깨어서 일제히 신랑을 맞으러 가는 준비를 하는데 앞불사 미련한 이 5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옆에 있던 슬기로운 5 처녀들에게 우리가 등불에 기름이 다 소모되어 가니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했는데 슬기로운 처녀들 뭐라고 해요? 모두가 쓰기가 부족하다. 어쩔 수 없이 기름을 사러 간 미련한 처녀들을 뒤로 하고 그 후에 바로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신랑이 온 거예요.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준비했던 충분한 기름으로 신랑의 혼인잔치길을 환하게 밝혀주었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그 후에 미련한 5 처녀들이 기름을 사서 왔어요. 근데 나머지 처녀들이 보이지 않아요. 불안한 마음에 혼인잔치가 열리는 신랑의 집에 가서 그 닫힌 문을 두드리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말이 이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어요. 기름이 안 파는 것도 아니고 팔았어요. 사고 올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에 대한 그만큼의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자만했기 때문에 놓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은 그렇습니다. 신랑이 떠난 뒤에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 잘 준비된 처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으면 왜 깨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냥 자고 있어도 다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 준비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여러분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날과 때는 우리는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여러분 너무나도 금보다 더 귀한 시간, 이걸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을 날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됨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나 예배 드려요, 나 기도해요, 나 헌금 잘해요, 이걸로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과 내 삶의 실천과 믿음이 얼마나 균형 있게 잘 되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걸 알아요.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을 뒤로 할 때 우리는 혼인잔치에 그 누구보다도 기쁜 시간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지금의 삶이 힘드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어쩌면 이름표처럼 붙어 다니는 이것 때문에 많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오는 가시와 같은 그런 아픔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맛볼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참으라고 하잖아요. 인내하라고 하잖아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됨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 다움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연주소가 그리스도인 됨에 멈춰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인 다음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번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직접 삶으로 나타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됨에 그치지 않으시고 영광의 본체 그대로 오셔서 영광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이 원하신 종의 형태를 가지고 종의 모습을 취해서 스스로 낮은 곳에 자기를 버리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다움의 모습을 잘 세워가서 슬기롭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차 영원한 시간에 함께 하실 그분과의 영원한 조우, 그것을 꿈꾸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유한한 시간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하시는 우리 동안의 모든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한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 이 시간 잘 준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등만 가지고 있는 그러나 불은 켜지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 됨에 그치는 거기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 다움을 실천하고 있는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내 삶의 현장에서 행함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이 대림절 기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로 깊이 고대하고 사모하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슬기롭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동안의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